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과 교통하면서 또 그분 안에서 영생을 소망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또 그분을 닮아가는 것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명하는 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을 오셔서 그리고 3년 반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낫고 그리고 기적도 행하고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거하시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지. 우리 기억 속에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대번에 그런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기 전에는 어땠냐?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주님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아니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가버리셨잖아. 그 예수 어떻게 만나? 여러분 로켓 타고 여러분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야 되나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할 거야. 예수님 제자들은 참 좋겠다. 살아생전에 예수님 손도 만져보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돌아다니고 얼마나 좋을까. 아휴, 난 뭐야 이게. 어떻게 예수님 만나지?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첫 번째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주님과 여러분은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 눈에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갈릴리 바다를 거닐고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렇게 하셨을 때 그러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리스도가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거닐었을 때 저 멀리 있는 해왕星과 저 멀리 있는 별들, 이루 말하서는 블랙홀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들, 그리고 이 바다에서 물고기들, 그거는 어떻게 컨트롤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같이 제자들하고 밥 먹고 바다 위를 거르고 그리고 귀신을 쫓고 병을 낫으셨다면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그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는데 온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는 누가 그를 컨트롤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눈앞에 보이신 분이고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온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참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분은 육신을 입은 말씀으로 오신 거고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순간적으로 온 우주 끝까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는 저 은하 끝까지 그리고 천국까지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냐.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신비한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한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 모든 분을 보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이 순간적으로 모든 만물을 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런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경륜으로 모든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딱 명령한 순간 여러분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귀신이 나가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믿었는데 그 말씀을 믿는 순간 주님이 명하게 되면 수만 킬로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병이 나을 수가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신비한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믿으셔야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 자체로서 역사를 하셨다, 그러면 예수를 죽이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그러잖아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퍼져서 순간적으로 만물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리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움직이고 그 모든 생명이 있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뭐라고 하냐?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전 세계 통칭이죠. 그리고 전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짓 선지자들, 666 입맞은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계시록 1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그분이 선포한 말씀은 우주 속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핸드폰이 왜 여러분 효율적이죠?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이 핸드폰이 끊임없이 기지국과 1초에 30만 킬로의 전파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으로 전화를 딱 건 순간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여보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은 핸드폰에 있는 전파처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한 순간 저 은하계 끝이라도 순간적으로 은하가 사라졌다 만들어졌다, 사람이 살아났다 죽었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이신 분이 우주를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때요? 말씀대로 산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실제로 이 말씀, 솔리로 들리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기만 한 순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14절에 그렇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구약시대 그리스도가 인간 같은 형상으로 오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보이지 않는 영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고,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언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고 믿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21세기에 사는 크리스찬 중에 예수님 만나고 실제로 만져보고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귀로 들어보고 그리고 같이 밥 먹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냐?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사실로 딱 믿어지는 순간 말씀이 내 안에 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만난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말씀 가운데 와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진 형상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 순간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만물을 말씀으로 움직이고 계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성경에 있는 글자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잘 아십시오. 그런데 이 글자를 여러분 읽을 때 사실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자를 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딱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경을 불경처럼 글자로 읽으시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머릿속으로 목사님 설교 잘하구나.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가운데 주님이 지금 내한테 내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하는구나. 인격적으로 딱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상심한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 순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뿐만 아니라 설교 때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것은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그 말소리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딱 믿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역사를 해버려서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 나타난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만 들려질 뿐이에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냥 말씀으로 들려질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완전한 몸을 입은 인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인간으로 온 거예요. 눈, 코, 입, 손발을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졌으면 그 죄값은 인간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 말씀이신 분,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새끼밥 먹고 같이 돌아다니시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래요.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 빛이라고 그런 거예요. 빛. 빛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할 말이 없어요. 빛인데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러면 천국에서 본 하나님은 누구냐? 다 그리스도세요. 인간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또 인간처럼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영으로 계셨을 때예요. 그런데 그분이 완벽한 우리 같은
몸을 가진 자로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그래서 만들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만들면 무조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간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그 외에는 성경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은 안 보여요, 실은. 근데 그 하나의 영체로서 인간과 같은 모습이었을 뿐이지, 근데 그분이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와신 거예요. 그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그리스도 그러면 이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보면서 아, 그분은 마리아의 태에서 일어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그래서 성탄절날 우리가 축하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이제 30살이 돼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 이게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 보이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다, 그럼 눈으로 보고 싶다, 그럼 인간의 모습으로 하신 분이 가끔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생명이 구약시대는 몰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믿을 때만 보이지 않는 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와 계시는데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눈, 코, 입, 손발을 가진 인간으로 나타나는 게 아,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나 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인간으로 오셨냐?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자,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닮아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닮아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걸 움직이는 온 우주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닮습니까? 하나님을 뭐로 보이냐? 예수로 보여준 거예요. 나처럼 살면 돼. 한마디로 화날 때 화나지 않고, 힘들 때 남을 위해 섬겨주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 안 듣더라도 긍휼히 여겨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창녀들과 그런 흔히들만 강도나 그야말로 소외된 사람들 다 이게 품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귀신 들리면 귀신 쫓고, 그러는 것이 곧 나를 닮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닮는 건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걸 닮는 거라고 그래요. 빛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요? 온 우주 가운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닮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으려고 할 때 짠하고 늘 나타나신 분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 예수만 닮으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머리가 굉장히 힘드시죠? 생전 생각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어렵게 설명한다.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 뭐냐?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 가장 신앙이 좋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에 바로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입신을 천국을 갔어요. 구약시대 딱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보니까 사람 같은 분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빛이셔갖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예. 사도 요한이 입신을 해가지고 신약시대 천국에 올라갔어요. 보좌에 빛만 보이지 아버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우편에 인간 모습을 똑같이 한
그리스도, 그분이 거닐고 계신 거 보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세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살다가 죽고 부활했단 말입니다. 그럼 왜 인간의 형상이냐? 원래 우리의 원판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본따가지고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모습이 우리 모습인 거예요. 단 뭐냐? 우리는 육신 안에 죄가 있어요. 악한 생각을 해요.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늘 순종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를 열심히 보시면 돼요. 복음서에 나타난 한 인간 예수에 대한 형상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고 형상이신 그리스도예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계시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입신을 해 천국을 갔다 복음서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오지 다른 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13절에 그래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고 싶죠? 천국 가서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분은 열심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거기 있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여러분 와닿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래요. 바로 이 그리스도는 뭐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특별히 여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처참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죄사함 받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내 안에 오신 주님이신 그리스도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그럼 어떻게 와 계세요? 영으로 와 계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와 합반되는 한 영이니라. 주님은 분명히 형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입신해서 천국 가면 보좌에 인간과 똑같은 분이 앉아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영으로 지금 믿는 여러분 안에 다 들어와 계세요.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 영으로 들어온 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질이나 여러분의 습관이나 여러분의 방식으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안에서 누군가 말을 해요. 하지 말아라. 인격적으로 말한 분이 그런데 이게 한 2, 3초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들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고 여러분의 이미지는 인간의 이미지고 실제로는 여러분 안에 영으로 와갖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 영 안에서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내게 지금 오셨고 그러면서 복음서에 있는 예수의 이미지, 인간의 이미지를 보면서 아 예수 형상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영으로 와 있다는 거 삼중적으로 이해하면 아주 여러분 신앙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오늘 읽은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 사람 무식해서 모르면 여러분 이해는 하지만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 사람 크리스찬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 안에도 그리스도는 계셨어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오늘날은 왜 우리가 아냐? 인간으로 그분이 오셨거든요.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가신 연후에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와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는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이 땅에 완벽한 한 인간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시고 나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오리라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제서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실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끝나고 회식할 때 술 한잔 먹고 싶잖아요. 근데 안에서 안 된다 그러죠. 누가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분이 그렇죠.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이 머릿속에 기억이 돼가지고 술 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거는 여러분 기억으로 오는 거고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2차 가서 꼭 술 먹어버려요. 근데 안에서 주님이 살아서 안 된다고 말한 것을 생생하게 느낀 사람은요 못 먹어요. 그래서 술맛이 딱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그분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요 주님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 말씀을 안 듣고 살아요. 주님은 꿀방에다 쳐놓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못 이기고 주일날 와서도 졸고만 가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와 계셔도 조용히 계셔요. 그건 못 보면 아냐? 예수님이 실제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 만난 모든 인간들이 예수 믿었나요? 안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 죽이자 달려든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메시아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긴 하지만 여러분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에 아주 바짝바짝 빛나는 사람이 있고 희미한 사람이 있고 거의 지워질라 말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모셨지만 주님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름이 지워져 가요. 마지막 지워지면 끝이에요. 제가 한 30여 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인간 별꼬라지들 다 봐요. 시대가 점점 자유로워진 건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권위주의 사회 때는 사람들이 목사 말이나 장로나 집사 말을 들으니까 신앙이 위장돼서 나타나는데 요즘에는 자유분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했던 사람이 증상교를 안 가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술을 안 먹으나? 진리를 안다고 이단을 안 가나?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만두지 않나? 이런 모든 신앙의 이탈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신앙의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늘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번에 그러죠.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서 여러분의 생명을 공급해요.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요. 차이가 있어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방 안에 수증기가 가득 차죠. 아무리 여러분 수증기가 가득 차도 여러분 뱃속에는 시원한 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수증기가 온도가 낮아지면 물이 됐을 때 여러분 물 한 컵 떠서 먹으면 물이 되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생수처럼 우리 마음을 만지고 영을 만져서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능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역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떨어질래야 떼졌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건 이단이에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그건 이단이에요. 눈엔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말씀하시고 말씀 아니면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권능이 나타나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구분하자면 주님은 말씀하신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신 분이죠. 에베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여러분 영 안에서 역사를 해서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을.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게 돼요. 영이 역사를 하면. 말씀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뿐이에요.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말을 바꾸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 자신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늘 읽었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성경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영으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머리로 이해하려면 절대로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영으로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비하자면 이런 겁니다. 화가 나는데 안에서 화내지 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딱 순종하는 순간 화가 싹 사라지면서 상대방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내지 마 하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화가 딱 사라지면서 여러분 안에 평화가 깃들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진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히 차원은 달라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할 때 예컨대 지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지금 소리가 들리죠. 그거를 받아들인 순간 믿음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 순간 여러분 안에서 생수가 핑 돌면서 여러분 안에서 눈물이 휙 돈다. 영이 여러분 안에 역사를 딱 하는 순간 감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어떤 체험을 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분될 뿐이지 분리가 되지를 않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함이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뭐로? 말씀으로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영이신 그분이 말씀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냐?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레마예요. 그 순간 생수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변해버려요.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요. 권능이.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신은 소극적이어서 사람들한테 말하는데도 못해. 그래가지고 얼굴이 벌게져. 그런데 어때요? 전도를 할 때면 담대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사람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딱 본 순간 어때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눈물 주르륵 흘리면서 그 예수님 어떻게 하면 믿냐고 그렇게 될 때 그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이 그 사람의 입을 이용해서 지금 말씀을 딱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 귀에 들리는 순간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나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겠냐 질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입이 실은 주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지금 이 순간 제 입이 주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순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인 순간 여러분 안에서 영이 역사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믿음이 불끈 생기는 거 그건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골로새 3장 10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분.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고 인간으로 오신 분이고 또한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란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려면 안 돼요. 그냥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하시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이 되어가고 수시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천국 가서 주님의 형상을 봐야만 우리가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큐티할 때, 성경 볼 때, 설교 들을 때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으면서 믿어진 순간 여러분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주님처럼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실제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도 쫓고 여러분 지혜를 받게 되고 예언을 할 수 있게 되고 놀라운 통찰력을 여러분 갖게 돼서 성경에 있는 다니엘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요한 같은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